찬송 28장 하심으로 12월 13일 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말씀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시대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부작용이 없는
예방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계속 예배를 폐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큰 재앙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아예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답답한 사실을 신속히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듣고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본적인 교만과 그리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특히 지금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이 해킹에 참여해서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나오고 자기 권력과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창궐하오니 그런 자들을 눌러주셨고 이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제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짓게 하려 했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 이복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저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오. 어디든지 당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아비멜렉은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빠에게 주었소. 그것으로써 그대의 일행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정녕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한 까닭에 앞서 주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사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할 만큼 미인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처럼 또다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강한 손을 펼쳐서 도와주십니다. 언약의 자손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도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하시지만 선지자의 지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쓰임 받으면서 만나는 장벽 중에 우선 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과 선지자를 우습게 하는 풍조가 강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간 거짓 선지자가 많았음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보여줬을 때는 최소한 조롱이나 모욕은 없어야 하는데 지금도 저에게 악을 행하는 일에 참석하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악에 참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하신 것인데 스스로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은 괜찮은데 남들이 문제라고 계속 남들을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악한 일을 하며 저를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겠지만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거나 더 나은 존재가 아님을 매일 말씀을 읽고 암기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롭게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정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광고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매일 밤 9시에서 새벽 12시 반까지 수요일하고 토요일 밤에 실시간 방송 없이 자유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가 더 이상 탄압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치적 이유로 교회 예배가 폐지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야욕을 다스려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교회는 순수하게 믿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버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병 고침을 원하시는 분은 자기 가슴이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질병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손을 얹는 손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정말 끔찍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인지 아니면 죄 때문인지 아닌지 마귀의 장난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받고 귀신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깨끗이 고침받고 해결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귀신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나 질병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의 장벽이 생긴 모든 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고침받고 해결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온몸 구석의 모든 염증 종양은 소멸하라. 온몸 구석구석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독소, 유해물질은 소멸하라. 온몸 구석의 오장육부는 깨끗해질지어다. 치매나 암같이 괴로운 질병은 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또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폐하고 잠시 후에 바로 기도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